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신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시원하게 답해주는 이가 없었기에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은 여당일까 야당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기획하면서 어떤 사건을 대표적으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여당을 대표하는 사건이 있을 것이고 야당을 대표하는 사건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보수 쪽에서는 태극기 부대를 뽑았고 그 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촛불혁명, 그러니까 촛불을 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건을 뽑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기독교적인 입장을 말해볼까요? 저부터 말해도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진보와 보수 네. 혹은 뭐 촛불과 태극기 요 부분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쵸. 저는 사실 이거는 크리스찬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뭐 몸부림이다라고는 절대 해석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득권 다툼인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의 저도 기독교적 스탠스를 갖고 있어요. 왜 단순하게 기득권 싸움이냐라고만 봤냐면 요건 X축에서의 시각이거든요. 좌파냐 우파냐. 근데 이거를 저는 조금 더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파라고 해서 다 똑같은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쵸. 또 좌파라고 해서 똑같은 입장이 아니고 정말 우파가 다 사라지고 다 좌파가 되잖아요. 그 와중에도 좌파 우파가 또 나눠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적 이야기 혹은 어떤 지금 우리 대성 씨가 정말 간결하고 압축해서 이제 내놓은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는 이번 화에서는 이 X축으로서의 어떤 스탠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Y축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좌파 우파 둘 다 비판하는 쪽으로 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이라는 전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네. 그 사람이 취했던 스탠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인으로서 본보기를 주고 또한 무신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좌파 우파라는 어떤 X축 라인에서 움직였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정권이 잡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왼쪽에 있구나 오른쪽에 있구나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움직임은 Y축도 동시에 살펴봐야 되고 Z축도 동시에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몇몇은 정말 좌파 우파에만 신경 쓰면 단면만 본다면 다니엘을 해석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어떠한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가라고 고려했을 때 단순히 좌파 우파로서만 해석한다면요. 이게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우리는 본보기로 봐야 되고 그 다니엘의 움직임은 단순히 좌파 우파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거기에 있어서 이해하기 위해서 Y축과 Z축을 제가 말씀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Y축과 Z축은 어떻게 판단되어지는지를 한번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럼 조이는 이 두 사건에 대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저는 양쪽의 입장은 솔직히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이라면 좌파였을까 우파였을까 하잖아요. 네. 저는 그 두 쪽에 다 예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했었고 또 하나는 그냥 이 모든 좌파냐 우파냐는 모든 그 주권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 화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네, 여당일까? 네. 야당일까? 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성 씨는 무신론자를 대변하는 입장에 서 계셔서 네. 촛불이 마음에 드세요? 태극기가 마음에 드세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네. 가장 난감하네요. 이게 물론 제 마음속에는 어떤 그런 게 있죠. 네. 근데 이거를 말하는 게 좀 되게 조심스러운 게 네. 제가 또 어느 한쪽 입장을 대변하게 되면은 또 반대쪽에서는 엄청나게 반발을 하니까 그게 좀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요. 근데 전 제 마음속에는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촛불이죠. 어떠한 면에서? 이걸 되게 깊게 들어가면 좀 뭐한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태극기 부대는 극우라고 말을 하잖아요. 언론에서. 그다음에 반면에 그 촛불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뭐 극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중도 좌파나 혹은 좌파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정치적 이념에 따르면 좌파인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말 사람답게 사는, 인간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파보다는, 재벌들만 잘 살게 하는 우파보다는 좌파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언제나 상대적인 거니까. 그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꽤 성공했던 사례들이 더 많나요? 세계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이 질문은 우파들이 좌파들을 설득하거나 혹은 비판할 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네. 네. 이거 말을 하자면 네. 솔직히 저는 세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네. 세계사를 공부한 것도 아니고 깊게 아는 것도 아니라서 얕게나 알고 있는데 그냥 단적으로 우리나라만 보면 좌파가 정권을 잡았을 때 거의 실패했다라는 보도가 더 많죠. 왜냐면 그 재벌들이 언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론 보도 자체가 좌파하면 뭐가 하면은 다 누구 탓이고 다 잘못한 거를 때리기 때문에 그런 편견 때문에 좌파가 다 실패했다. 그리고 우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를 이루었고 그다음에 뭐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언론의 그 재벌의 손에 들어간 언론의 부조리함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저는 조금 모르겠어요. 저는 그것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좌파 우파가 과연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프랑스 대혁명부터 시작해서 세계사를 얘기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러한 것들 이루었을 때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파가 될 거고 거기에 이제 시민들은 좌파였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민들이 그걸 혁명을 일으켜서 어쨌든 좌파가 그걸 잡았어요. 네. 근데 또 그 안에서 또 집권층이 또 나뉘어서 또 그 안에서 또 우파냐 좌파냐 또 나뉘었고 또 뭐 어떠한 사건을 해서 또 무슨 혁명이 일어나면서 계속 정치와 그 세계는 계속해서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로 봐도.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좌파 우파가 과연 그 한쪽에 그런 게 있나라는 생각이 좀 사실 좀 들거든요. 누구나가 다 우파가 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좌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집권했을 때 그 사람의 심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뉘는 것이지 꼭 굳이 지금 나는 무조건 좌야, 나는 우다. 글쎄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맞아요. 주희 말에 저도 동감이 돼요. 우파, 좌파. 사실 어느 나라에 갔을 때는 현재 지금 좌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정치 체계나 진영이 정말 보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면에 봤을 때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지 좀 까먹었는데 기득권층 싸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나는 크리스찬들이 놀아나는 것 같아서 사실 상당히 불쾌해요. 예수님 거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지금의 야당이 정권을 다시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방향성을 은근히 취하면서 교회에서 뭐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거 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냥 태극기 흔들면 당신의 정치 입장이라는 건 난 존중해 줄게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이네 뭐네 그렇게 안 갖다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의 브랜드가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표심을 얻을 수 있으니까. 황교안 현재 지금 그 야당 쪽의 대표이신가요? 네. 그분도 저기 뭐야 한때 총리 되기 전에 왜 전도사가 총리 되려고 하시냐. 뭐 개인사적인 어떠한 그 부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제 총리 그만두시고 이제 목회하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 그분의 어떠한 그 영향력이 정말 기독교라는 어떠한 브랜드가 돼가지고 그런 좀 움직임도 있어요. 근데 전 사실 굉장히 불쾌해요. 그분이 뭐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그분의 어떤 정치적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존중해 마땅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대형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카톡들 많이 받을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예 그냥 단체적으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촛불을 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리고 혹은 어떤 분들은 정말
여당을 옹호하면서 야당을 이제 반대하는 막 그런 게 있어요. 강대상에서 혹은 대형교회에서는 카톡이나 단체 문자로. 근데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입장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너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 참여라는 게 무엇이냐? 그럼 저는 우리가 초반에 이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권위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내 주장이 옳고 그름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어떠한 사회에서 논문을 발표해도 이것이 옳다 그러다는 권위 싸움, 참고문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근거를 나는 성경을 들이대겠다라고 했고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 인물 중에 건강한 정치 참여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다니엘을 난 이야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니엘을 봤을 때는 4명의 왕을 모셨고 4번의 정권과 3번의 제국이 바뀌는 데 있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가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때도 그 사람은 총리였어요. 일제 치하를 받았어요. 그때도 그 사람은 총리였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었어요. 그때도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청나라의 입장에 있었던 그것이 우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니엘은 좌파였을 거예요. 그렇죠. 우파겠죠, 우파. 네. 또 청나라를 반대하고 독립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다니엘을 매국노로 여겼겠죠. 네.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실험실과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니엘은 어떠한 스탠스를 취했는가? 그 사람은 모든 나라의 권세자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다라는 입장을 지녔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시대에 부활을 해서 나타난다면 문재인 정권을 지지했을 거예요. 지지까지는 아니어도요. 표면적으로는 지지하는 스탠스를 취했을 거예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 현 여당이 어떤 하나님 뜻에 반하거나 잘못된 입장을 한다면 진심 어린 충언과 자기의 지조를 지켰을 거예요. 기득권 싸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취하겠다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니엘을 이 크리스찬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고 태극기에 대한 그 우리의 질문에 있어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한다면 태극기 드는 거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그거라면 저는 지지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 촛불을 들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할 텐데 네. 요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네. 촛불 세력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 그 다음에 태극기 부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다. 믿는 자들은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건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어쨌든 결과는 판정이 나잖아요. 선거를 통해서든 뭘 하든. 그러면은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누구의 손은 들어주고 누구의 손은 들어주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뭐 편애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편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냐 네 편에 서 있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냐 내 편에 서 있냐예요. 사실은 그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짝 편에 서 주시면 안 됩니다. 요걸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대성씨의 이야기를 내가 네. 들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뜻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답을 듣고 싶다면 질문 자체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할게요.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애매한 게 네. 전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삶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성경에 뭐 A, B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A를 택하고 그런 게 나와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게 뜻이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 나열하진 않거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한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그 성경 해석도 저마다 다 달라요. 특히 막 이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막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누가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하는데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질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뭐 태극기와 촛불 중에 뭐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걸 질문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태극기도 촛불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현재 세우신 정권을 인정하고 그 정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국민의 주권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건강하게 행사하고 하나님 뜻에 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정권에 있어서 그 문재인 대통령 뭐 신문고 이런 것도 만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이건 분명히 제 기준이에요. 태극기를 들거나 이렇게 촛불을 이렇게 든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예를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내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여겨지지만 그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반대하고 싶은 거는 현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저는 사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굉장히 중도적 입장을 견지하고 싶은데 지금 태극기를 저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뜻에 따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문재인 정권 뭐 거기에 있어서 지금 국회 지금 뭐 마비되고 하잖아요. 네. 일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국회의원들한테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내게 있는 주권이 권세니까. 황교안 대표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여지는 그 태극기 부대들의 행보는 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그냥 자신들의 기득권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채용했을 뿐이에요.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네.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네.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로 한번 가봅시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인정하지 않은 거죠. 촛불을 든 세력들이 그렇죠. 저 사람은 대통령 깜이 아니다 네네. 라고 하면서 촛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네. 그 권력을 인정해줘야,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인정해줘야 한다는데 네네. 그럼 촛불 세력들은 또 어떻게 바라보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도 촛불 세력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고집이 센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까 전에 방송에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언론을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정말 어떠한 결과,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드러내고 선을 이루시려는 계획이라면 뭐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시는 계획이겠지. 근데 제가 그러한 촛불 세력들의 어떠한 열심의 행동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도 그때 상황에서 당신은 촛불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고 해도 저는 부끄럽지는 않아요. 왜냐면 나의 어떠한 그 철학과 정치적 입장을 수용한 거니까요. 그때 당시 저 기호 1번 안 뽑았었어요. 근데 기호 1번이 되셨죠. 되시고 나서 그분이 이제 촛불에 의해서 내려앉는 상황인데도 제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뽑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라는 건 나는 끝까지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그분이 뭐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것에 있어서 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데 봐줘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실제로 보거나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여론이잖아요. 여론이 촛불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거잖아요. 전 거기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적극적으로 빠져나온 사람이죠. 비슷한 이야기를 어떠한 그 종교 토론방이나 그런 데서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 저는 계속 이 입장을 견지했었어요. 그럴 때 뭐 누구한테 옹호를 받거나 누구한테 뭐 반대를 받거나 뭐 이런 것도 사실 특이하게는 없었지만 저는 거기 입장에 있어서도 촛불을 찬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조이는 여쭤보고 싶은 게 태극기를 든다, 촛불을 든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현 정권에 대한 반항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거부하는 거잖아요. 현 정권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계속 모른다고 표현하기 참 웃긴데 사실 조금 양쪽의 입장을 저는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태극기 부대의 입장도 저는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촛불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양쪽 다 갖고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촛불을 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태극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난 그러지 않았다라고 일단 얘기하고 싶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촛불을 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그 당시에는 찬성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정부를 또 지지 않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생각이 조금 확연하게 드러났던 거는, 저는 태극기 부대의 어떠한 분을 만나고 나서 저는 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양쪽 다 저는 인정하고 양쪽 다 저는 지지하는 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그 정부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떤 팩트가 드러났을 때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촛불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드는 건 당연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뜻이야 하고 드는 건 전 반대고요. 태극기도 너네 그래도 정권이 지금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했으니 일단 정권이 끝난 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는 그 부분은 또 어떤 한편으로는 좀 기다려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전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태극기 부대에 계셨던 어떠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인 거죠. 만났는데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분이 태극기를 드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표면적으로 그분하고 저하고는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같이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그 겉에 세월호 5주년 추모에 대한 그러한 그 플래카드를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벌써 5주년이 됐네. 근데 그때 그 사건들이 생각나서 좀 슬퍼요. 마음이 좀 좋지 않네요. 그냥 저는 저희 감정에 대해서 호소를 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치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표현했냐면, 더 이상 정치에서 이 세월호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생님도 여자지 않냐고. 여자면 머리하러 가는데 3-4시간 걸리지 않냐고. 그러면 당연히 그걸 보고를 늦게 받을 수 있었을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일처리가 좀 늦어졌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딱 들었는데, 그때 조금 저는 감정이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여자로서 머리 드라이하고 이런 거 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여자이기 이전에 어떤 그 한 나라를 그렇죠. 이제 해야 되는 대통령이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그 뒤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화가 난 부분 때문에 촛불 들어서라도 이건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런 감정이 들었던 거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바꿔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야, 저는 그 감정은 없었어요. 왜냐면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태극기 부대에서는 저렇게 정말 왜곡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상 자체가 너무 충격적으로 저는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태극기 부대가 좋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그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어떠한 이 정치가 끝난 후에, 임기가 끝난 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뭔가를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저는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아직까지도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대부분이 보수래요.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그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 사람은 대통령 깜도 아니야 하면서 막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 그 사람은 대통령이지. 다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기도를 한대요. 그 사람이 정말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은 정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길로 인도해준다라는 게
기독교의 교리 혹은 뭐 가르침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교수님과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가르침을 받았던 교수님인데 전 그게 사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교수님한테 따져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범죄를 저질러도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만약에 사람을 죽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대통령이야. 하지만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만 해줘야 되느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지금 나가서 촛불을 들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혁명을 일으켜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대통령의 그거는 인정하고 기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으로서. 근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 뭔가 가기 위해서 하기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어떠한 팩트가 드러났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촛불을 드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때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하나님 뜻이야라고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다고 촛불을 안 드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어떠한 모든 주권자, 모든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나 봐요. 일단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이라면 좀 결과론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조이님의 말씀대로 촛불을 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혹은 안 들고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르잖아요. 일단은 그쵸. 각자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어떠한 다양한 스탠스를 취할 수는 있어요. 뭐 심지어 그때는 적극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음해다 이러한 크리스찬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의 입장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정말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결국에 드러난 것이 하나님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탄핵이 되었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여기에 있어서 크리스찬들이 인정을 하느냐가 난 중요하다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뜻대로 됐어요. 근데 거기에 승복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음모고 무언가 지금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건 그런 어떤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 네. 근데 거기에 있어서의 호소가 그리고 그들의 액션이 저는 좀 비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했던 성경 인물들 성경에 충분히 많이 나와 있어요. 누구보다도 억울함을 당하셨던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성경의 인물들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액션과 당신의 액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셨어요. 성경 인물들은 그냥 억울함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셨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억울하다고 막 십자가 내려오거나 이거는 음모다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지난번 그 뭐 헌법재판소 뭐 그런 데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예수님과 막 비교해서 막 이야기하는 막 그런 변론을 듣고 내가 기가 막혔어요. 뭐 예수님이 억울함을 당해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의인이 희생당하는 것 마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구나.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최순실 그분과의 어떤 종교적인 커넥트가 기독교적이냐 난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무당적이었고 비기독교적이에요. 근데 왜 지지하냐 난 묻고 싶어요. 정말 기독교 내에서도 극우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어떤 신학의 성향상 네. 정말 오직 예수라고 믿는 분들이 만약에 그런 쪽에 속해 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가졌던 종교적 커넥트가 성경적이냐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옹호하려고 하고 감히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변론을 하려고 하고
그때 당시에 그 헌법재판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는 제 입장은 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그러나 처음 대통령과 현 정권에 대한 어떠한 그 비판에 있어서는 저도 우리 대성 씨가 싫어하는 그 기도라는 거를 사실은 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결국 내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그 마지막 포장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뜻이 박근혜의 탄핵이고 잘못된 것이 계속 드러난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행여나 그것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저는 크리스찬이라고 맞거든요. 근데 나 억울하다. 뭐 이런 거를 누구한테 호소하냐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태극기를 들고 여전히 인간의 힘으로 바라바를 풀어달라라는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막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는 굉장히 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회복해 줄 것 같아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런데 뭐야 저거 알고 보니까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괜한 시기 질투가 막 생겨나요. 바라바라는 동시에 죄인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치적인 투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시에 태극기 부대랑 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과격했고.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바라바를 지지했어요.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오늘은 명절이니까 풀어주자라고 했는데 예수를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들이. 왜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 같으니까. 민중들이 예수를 지지할 것만 같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득권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풀어놓은 게 바라바예요. 결국 우리 그 크리스찬이고 뭐고 봤을 때는 사회적 혁명을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도 혁명 좋아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혁명을 일으키셨어요. 그건 아무도 몰랐죠. 저는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현재의 집권을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한다고 했는데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도는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적극적인 액션이에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예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라면. 네.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칩시다. 다 네. 기독교를 믿어요. 그럼 네. 그 사람이 대통령을 인정하되 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겠죠. 네. 근데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네. 그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까? 파면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쵸? 어떤 액션도 없기 때문에. 네,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대성 씨가 답답함을 여겨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계셨어요. 박근혜를 탄핵시키기 위해서.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이거는 어느 한 사람 크리스찬으로서의 제 입장이고 어떠한 크리스찬들도 진보적이고 굉장히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건데 저의 입장에 있어서는 현 집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으로 인정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시각 차이인데 제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맞아요. 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라. 저는 이건 제 입장이에요. 저는 좀 다른 게 네. 네. 저는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네.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마음에 소원함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제이씨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동일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기도로 계속 기도만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모세의 일도 끄집어서 좀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어떠한 전쟁이 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맞죠? 그러한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때 모세만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유대 민족들은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쵸.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이 씨처럼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거는 하나님의 각각에게 주신 다양성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해요.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배경과 심리적 배경과 뭐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사람의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하나님은 사용한다 하셨고 그때 어떠한 일어난 팩트로 인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옳지 않은 거야. 도덕적인 선이나 물론 도덕적 선이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소원함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들은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아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의 다양한 크리스찬이 있다고 저는 말하고 싶고 어느 쪽이 맞다 틀렸다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리는 그 다양함을 전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전 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왔어요. 그렇다면 그 정권을 또 지지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더라고 하더라도 정권이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서 바뀌었다면 나는 그것 또한 열심히 지지하고 거기서 또 뭔가 잘못되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양한 크리스찬을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용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는 아닌 것 같다는. 내가 조이님께 질문을 할 겁니다. 일본이 그 싸가지 없는 일본이 우리를 다시 치하에 넣어놓고 이제 조이님에게 조이짱 이름은 이제부터 스매끼리 빠켓으로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국의 치하구나 네. 해서 인정하고 사실 수 있겠어요? 스매끼리 빠켓이라는 이름을 갖고? 저는 일단 기도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걸 저는 인정할 거예요. 네. 너무나 억울하고 짜증나지만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비인격적이고 뭔가 그런 것이 있다라면 저는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스매끼리 다 바켓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주권하에 있다면 저는 그 이름으로 저는 일단 개명할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제가 신앙의 본보기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다니엘은 개명을 했어요. 네, 저도 진짜요? 개명하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정말 저 스매끼리 빠켓이라고 이름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산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일제 시대로 다시 돌아온다면 나는 그래 그 하나님 주권하에 있지만 이 안에서 저는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점을. 근데 그게 만약에 독립이 정말로 맞다라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난 내 나라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니까. 그렇지만 스매끼리 바뀌어서 이름을 바꾼 후에 나는 그 독립을 위해서 저는 오히려 싸울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사람을 정말 비인격적으로 대했고 살인하고 뭔가 그렇게 말살하고 그거는 저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레미야였나? 예레미야 선지자였을 거예요. 제가 틀린 정보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해주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당시 선지자들은 매국노 취급을 받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올 건데 그 식민지 속국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라. 외치면서 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 지금 상상력을 더해서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고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이거 맞서 싸워야 된다 하는데 목사라는 제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다 지금 스매끼리 빠켓으로 다 바꿔야 되고 일본 밑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니까 인내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형벌을 피하거나 극복하려는 게 아니라 이 일제 치하가 하나님의 형벌이니 감당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외치고 다닌다면 대성 씨가 저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네, 지금 방금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또 시대적 배경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제 시대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 실험하고 굉장히 좀 그렇게 했었잖아요. 아니, 과거는 더 했어요. 바벨론 시대는 더 무지막지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로마의 노예 시대에 보면은 장난 아니었고요. 애굽의 그 출애굽 때 보면은요. 사람 물론 이제
바사 제국이 이제 제국으로서 들어왔을 때 바사는 페르시아거든요. 네. 페르시아는 굉장히 막강했죠. 바벨론까지 무너뜨리고 들어온 제국이에요. 근데 그 제국이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손에 뻗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민족과 로마 제국처럼 현재 미국도 비슷한 거죠. 다문화를 인정해주고 그때 당시에 분봉왕 같은 거를 세우고 당시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이렇게 뭐 그냥 총독이나 뭐 요런 빌라도나 요런 것만 세웠지 실질적으로는 정말 문화를 인정해주고 하는 분위기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심각하게 무서운 분위기도 있었어요. 일본 일제치하보다 더한.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안에서 어쨌든 그러한 틀린 거는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일단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만약에 다시 일제치하의 그런 삶을 산다면 그건 잘못된 그 인격적인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격적이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기도하면서 좀 싸울 것 같아요. 스메키리안 바케스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에스더서라는 성경을 보면 그때도 이제 바사 제국 페르시아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그 에스더의 왕이 그 저기 영화 300 있죠. 네. 그거 나오는 스파르타. 그 인물이에요. 이렇게 귀걸이 막 해가 나는 관대하다. 실질적으로 영화에서는 굉장히 잔인한 모습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말 정치를 잘했던 사람으로도 표현이 돼요. 하지만 그거는 역사적인 평가고 성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무서웠던 사람인가 봐요. 성경의 평가로서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잔인한 이스라엘의 형벌을 내리려고 해요. 나무에다가 다 걸어가지고 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나무에다가 다 달아놓으려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 조이처럼 에스더라는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이제 그 왕 앞에 서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긴 해요. 독립운동이 잘못된 거다. 일제치하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있어서 이름도 바꾸고 형벌을 받아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혁명적인 독립운동 이런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무신론자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 제 이야기는 완전 매국노일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네. 이제 저희 개인적 경험을 좀 생각이 나서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어떠한 기관에 굉장히 부조리한 기관에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조리한 기관에 있을 때 제가 그게 부조리한 기관인지 모르고 들어갔죠.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기관이었기 때문에.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 굉장히 부정부패가 심했고 부조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곳에 있었던 몇몇의 크리스찬들과 그런 사람들은 나는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건 그들의 신앙인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보면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죄악의 그곳에서 떠나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들의 신앙에 따라 그들은 떠났어요. 난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저한테 던졌던 얘기가 뭐였냐면 너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는 그리고 죄에 많은 그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는 너는 잘못된 거고 너도 죄인이다. 너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슬펐어요. 저도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은 굉장히 부조리한 곳이고 죄 가운데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 나한테 조이야 그곳은 부조리한 곳이니 떠나라. 그 음성을 들었으면 전 떠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런 음성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은 끝까지 버티고 있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사람이 20명이 바뀌었어요. 1년도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 자리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고 또한 그 부정부패에 일하는 그 기관에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부분은 하고 근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는 이건 아닙니다라고 저는 계속 외쳤어요. 그렇지만 그 나의 위에 있었던 그 상관자의 말에는 저는 순종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되 저는 최대한 순종하고 그것을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떠나라는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나에게 이러한 사건, 이런 환경 속에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부정부패를 이끌었던 그 옆에는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그 기관장의 눈과 귀를
막았거든요. 근데 물론 그 기관장 옆에 있던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 기관에 있었던 그 장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판에 마지막에 그 기관장이 자기야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그리고 그 간신배 같은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저를 자르기 위해서. 근데 저는 잘려나갈 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끝까지 맞서 싸웠거든요. 얼마나 제가 미웠겠어요. 굉장히 부당한 걸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떠나란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버텼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바뀌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근데 마지막 막판에 갔을 때 그 기관이 완전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정말로. 전 그걸 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알게 됐고 그 마지막 기관장이 그 옆에 있던 간신배들이 자기의 눈과 귀를 가렸다는 걸 알게 됐고 저한테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본인을 위해서 일해주고 어쨌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다니엘서를 그때 좀 많이 좀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랑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그것을 위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맞서 싸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일제시대로 갔을 때 그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매국노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나갔던 크리스찬들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 뜻은 그거고 그들에게 주셨던 뜻은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또 주셨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어떠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은 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무너졌고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봤을 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국노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곳에서 저는 버텨야 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자도 필요하고 반대로 그곳을 떠나서 그곳을 위해서 잘못됐지만 기도를 해주고 버티는 어떠한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간 괜찮아요? 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제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것 같아요. 제이지 같은 경우는 신을 진보와 보수라는 입장에 서서 이용하지 말라. 라는 맞습니다.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조이 같은 경우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다양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기도를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그것이 나와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저는 순종하고 네. 나가야 된다는 취지예요. 어때요? 대성 씨는요? 네,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무조건 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막 기독교인 지식이나 어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좋아요. 우리 2부 있잖아요. 2부 때 이 얘기를 이어서 한 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